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군과 이제 다윗 왕을 따르는 군대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하였는데 압살롬은 전쟁 중에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이제 걸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이 압살롬을 다윗의 다른 신하들은 죽이지 못하는데 요압이 나서서 창으로 찔러 이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됩니다. 반란의 수계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반란은 진압이 되고 반란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압은 이렇게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대단히 슬퍼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이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죽은 걸 같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 받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굿수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후에 이제 아히마아스가 계속 이제 졸르거든요. 졸라서 결국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영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굿수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서 다윗 왕에게 전쟁에 승리한 건 이야기하고, 그때 다윗 왕이 자기가 관심이 있던 압살롬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모른다고, 빨리 오느라고 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굿수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전쟁에 이긴 것과 함께 또 이제 압살롬이 죽은 것을 듣게 되는데, 압살롬이 죽은 것을 듣게 된 다윗은 너무 슬퍼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심히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며 우니까 그 사실을 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기뻐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고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함께 환호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우니까 그 왕이 우는 거, 슬퍼하는 것 때문에 함께 슬퍼하면서 마치 전쟁에 진 것처럼 그냥 자기의 성읍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압살롬을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성읍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습하였다면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완전히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을 쉽게 죽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히도벨 기억나시죠?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사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로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간자 역할을 하러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아히도벨이 제안하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가느라 이렇게 군대도 정비 못하고 지리멸렬할 때 쫓아가서 다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대로 했다면 다윗 왕을 칠 수 있고 다윗 왕에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을 죽인다고 확실히 보장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백전노장의 장군이었고 또 다윗 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히도벨 말대로 들이친다고 해도 뭐 이길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죽인다고 확실히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가득하였고 그들이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전투를 해봤잖아요.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하면 이 용사들로 가득한 많은 장군들이 있었던 자기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 오합지졸을 뭐 능히 이기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요압과 이때와 아비새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다윗이 생각한 대로 그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전쟁을 기록한 거 보면 대단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압살롬의 군대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거의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상자들이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다윗 편 사람들 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 남아있던 후궁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백주대낮에 자기 압살롬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더 이상 얼굴 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까지 희생당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또 전쟁할 때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은 사실 다윗 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당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기가 다스렸던, 자기가 섬겼던 백성들이 마음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압살롬을 이렇게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기 아들도 그렇게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의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또 이제 도망가는 중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시므이로부터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망가는 과정 내내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도망가는 것도 좀 너무 힘들죠. 노구를 끌고 도망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듭니다. 아들이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고 갈 때 계속해서 욕먹고 저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상할 대로 상했겠죠.
그 마음의 회의가 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도망을 갔고, 이제 도망가다가 다 모든 걸 멈추고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참고 참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마음이 여기서 댐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슬픔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다윗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슬픔과 고통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정신을 추스르고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요압은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을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신하들을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압살롬을 위해 울고만 있다면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위협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빨리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또 나라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일어나 왕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고 요압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로가, 그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아픔이나 슬픔을 잘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기대하기 힘이 듭니다. 세상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아픔이나 슬픔을 다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게 너희가 맞추라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게 우리가 맞추라고 합니다. 기간도 또 그 상태도 다 세상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요때까지만 슬퍼해. 요때까지만 슬퍼하고 더 이상은 슬퍼하면 안 돼. 요때까지 슬퍼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와서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당신 이제까지 여기까지만 슬퍼하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해야 될 너의 일을 해야 돼 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데까지, 요때까지 슬퍼하고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슬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 양보해주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슬픔의 시간을 함께해도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퍼했던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 다윗이 언제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시를 시편 23편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제 시편 23편인데 그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말년에 지었다라고 합니다.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시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나와 함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였다라는 그 고백의 시를 시편 23편을 말년에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슬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이겨내게 되고 그러한 시를 짓는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분은 감당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슬픔 당한 자들, 아픔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경험하고 함께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울었고 적군의 군장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눈물은 가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었어요. 근데 울었을 때 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 내가 이때 울어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나단을 생각하며 사울을 생각하며 정말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요나단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눈물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울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 그 부인들이 옷을 갖다가 입죠. 그리고 뭐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뭐 넥타이를 입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옷 입는 것도 뭐예요? 정치적 메시지죠. 저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모른다고 표정 지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서 그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의 눈물도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왕과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였다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 죽인 것입니까? 다윗이 죽인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야! 반란을 진압했다. 저 죽어 마땅한 놈을 내가 죽였어. 나는 이제 왕이야. 그리고 왕에 올라가서 막 이런 것을 보이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후자를 원하겠죠. 압살롬아 그래서 늙고 그렇게 약해진 정말 어쩔 줄 몰라 고통 가득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편에 더 백성들이 많았냐? 압살롬 편에 더 백성들이 많았냐? 압살롬 편에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누가 많이 죽었냐? 압살롬 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가정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다 있고 그 가정들은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는 그러한 슬픔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울었어요. 다윗이 울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나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도 울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울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도 우는 시간, 그 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신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었지만 사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 아버지로서도 당연한 것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냉정한 요압은 다윗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우는 것,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싸운 것을 멸시하는 것이고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떠날 것이라고 왕의 모든 신하들을 들어 요압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 부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지만 압살롬을 죽여 반란을 끝내고 있습니다.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 자기 아들을 살려주면, 압살롬을 살려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왕궁에서 후궁들을 갖다 욕보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미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이 반란의 수괴를 살려주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 그것을 제지할 그런 명분 같은 걸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반란을 일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압살롬 자체도 너무 골칫덩어리인 사람입니다. 이제 요압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살려주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빌고 그리고 자숙하고 평생을 갖다가 반성하며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에 준할 만한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것을 그 냉정하고 냉철하고 현실 파악이 정말 잘하고 이 똑똑했던 요압은 이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압은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녀들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녀들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만점이에요.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울죠. 아버지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으면 그게 큰 문제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아낀 것은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는 정말 사랑해도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잘 다루어내지 못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대신 내가 이 짐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압살롬을 죽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윗이 압살롬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이 제대로 못 처리하니까 죽여 없애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할 때는 알겠다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전장에 가서는 압살롬을 다 죽임으로 국가의, 나라의 후환도 없애고 다윗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 골칫덩어리를 해결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막 난리치면서 그래서 막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국가의 적이에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압은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피땀 흘리고 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압이라고 압살롬을 죽이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압이 다윗에게 요압이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다윗이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삼촌입니다. 그 요압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예요? 사촌 형제예요. 사촌 형제. 그리고 압살롬이 저쪽 도망갔을 때,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을 때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입니다.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 형제지간이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혈육이었고 또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뇌 가운데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왕이 하는 게 뭐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울고 막 우니까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쭉쭉 쳐져서 백성들도 다 울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울고 있으니까 분위기 다 망치고 그냥 떨어뜨릴 때 떨어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혼란이 너무나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이런 분열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이게 다시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빨리 다윗은 왕위로 복귀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비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지체되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판단이 빨랐던 요압은 그것들을 판단했고 다윗에게 빨리 일어나서 왕위에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위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다윗 왕, 당신하고 나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화를 당했는데 지금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그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조로, 위협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책망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말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공적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문에 앉았고,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5세쯤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왕성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다니고 전쟁을 수행하느라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왕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왕의 임무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정말 그만하고 싶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배신, 백성들이 다 마음에 돌아서고, 백성들 마음 돌아서고, 결국은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을, 그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돌아와서는 자기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왕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쩌면 다 내려놓고 싶다. 더 이상은 하기 싫어.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왕위를 지켜내야 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지켜내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혼란 없이 고통 없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였고, 자신이 왕위를 지켜야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의 연약함도 참고 아들 잃은 슬픔도 참고 자신을 위협하는 유압도 참고 모든 것 참고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것 잊지 않고 모든 것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 것 버텨낸 것입니다. 참아낸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버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다윗처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었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버텨내겠습니다. 우리도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참고 버텨내고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은혜로 다루어 주실 때 시편 23편에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